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하며 사도행전 초반부의 내용을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반복하여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들이고 또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훑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성경에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69편과 10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 각주 기역과 니은을 따라 내려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구절이 인용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인 2장 23절로 가봅시다. 2장 23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구약 성경 시편에 미리 예고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25절부터 28절은 각주 비읍에 표시된 대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구약에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언급은 30절과 3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부터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건, 즉 예수의 승천도 다윗의 시인 시편 110편 1절에 인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인용된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3장에도 이어집니다. 3장 18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자들에 의해 예고된 사건이라 말하고요. 또 21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는 것이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예고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와 변론에 나오는 것이고요. 베드로 외에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오늘의 둘째 본문인 27절과 28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아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들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므로 예수의 죽음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인 사건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필연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누군가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떠맡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예수께 죄를 뒤집어 씌운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총독 빌라도나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드라마에서 누군가는 맡아야 할 악역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지 않으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한 일을 그냥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단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얄궂은 운명의 희생자가 되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책임을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강하게 그리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오늘의 첫 본문인 2장 23절은 오순절 설교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청중을 향해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너희다 하고 말합니다. 이 구절뿐 아니라 이어지는 설교에서도 반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할 때마다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반복해서 환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는 대목마다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예를 들어 2장 3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책임 확인은 사도행전 3장의 설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다.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죽임을 죽였다 하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하에도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겠지요. 베드로의 설교가 말하는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8절 이하에서 그리고 3장 19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회개의 촉구를 대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저 누군가는 해야 할 악역을 맡은 얄궂은 운명의 희생자들에 불과하다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반복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이 문제가 하나의 모순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근원이 우리가 십자가의 필연이라는 것, 즉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질문을 이렇게 다시 서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묻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은 2년 전 설교에서 고민해 본 것과 비슷한 주제입니다. 2014년 6월 15일 설교였는데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분이 어느 교회의 강의에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 일이 뉴스거리가 되면서 한동안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의 토론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할 경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을 다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뿐 아니라 모든 침략 전쟁들이 다 정당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강자의 세계관입니다. 이기는 것이 곧 정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이겼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매우 비기독교적이고 어찌 보면 반기독교적이기까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역사의 다른 주체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기 전에는 선이 아닐 수도 있었음을 전제하지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고려해야 할 다른 주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과 파라오의 질서 사이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 나가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움직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파라오의 질서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파라오의 질서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대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그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한정적으로 활동이 허용된 파라오의 질서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정적으로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허용된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 전체를 신약 성경은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매우 강력하여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택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질서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파라오의 질서를 선택하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활동하려면 숙주가 있어야 하듯이 숙주가 없으면 바이러스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숙주가 있어야 바이러스가 활동하듯이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한 파라오의 질서는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파라오의 질서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이 역사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아니라 파라오의 질서를 선택한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파라오의 질서와 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파라오의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파라오의 질서를 힘입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오늘의 둘째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 패가 되어.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주체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주체라 하는 걸까요? 예수를 재판한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빌라도만이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와 동시에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 입으로 예수가 무죄임을 선언합니다. 로마 총독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아무도 총독의 권력을 넘볼 수 없습니다. 권력자의 책임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다 가져가고 약한 자는 빼앗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여 악한 사람들이 악행을 그치게 하고 선한 사람들이 편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그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는 그가 지켜야 할 자기의 신민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과 권력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악한 자들에게 그냥 내어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장 가깝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본문은 예수로 인해 밀란이 일어나려 했다, 소요가 일어나려 했다고 말합니다. 또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것은 오해의 여지가 많은 번역입니다. 헬라어로 우덴 오펠레이라는 어구인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그가 얻을 것이 없었다. 그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번역해 준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예언자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정치가이고 철저하게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를 살려줘 봤자 자기에게 도움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이 나빠가지고 여기 잘못 끌려와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골 사람 하나가 무죄하게 죽임당하는 것쯤이야 그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는 수도 없이 보아왔고 자기 손으로 그렇게 죽인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었거든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그와 관련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인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에 섞어 넣기까지 했던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같은 시골 사람 하나 내주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으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을 씻는다고 그의 책임이 없어질까요? 그는 그 법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사도행전은 예수를 죽인 빌라도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파라오의 질서의 악행은 그때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도 그 십자가 죽음을 딛고 첫 열매이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책임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게 된다면, 또는 빌라도의 법정에 모인 유대 백성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어찌할까요? 찬송가의 한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요? 변함없이 예수의 편에 서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신 주님, 우리도 그 죽음에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 질서를 따르는 우매한 군중들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주님은 우리로 인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제는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